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수요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요셉의 생애를 사실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아마 8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의 생애 가운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염려와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은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이고, 또 장마비로 인한 정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에는, 저희 포동 지역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지만 주변에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소식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내십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삶이, 현실이 조금은 어렵고 녹록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던진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목사 잘 모르고 지금 그런 질문 하는 거야?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 되오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은 삶의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실감하실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 답이 없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진다면,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일어나나 하면서 되묻고 싶은 때가, 누군가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한탄하거나 호소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생의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 할 때 값을 지불하고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개인 레슨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배우게 하시는 걸까요? 아마 조금 전자보다는 후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산수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풀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지금 함께 저와 나누고 있는 이 요셉의 생애를 바라보면 요셉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생각할 때 마치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는 것처럼 참 힘든 생을 살았다라고 여겨지지 않으시나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저였다면, 저 스스로였다면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건방진 대답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그만한 힘든 일들을 경험해 보았다 보니 그래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듯 해요. 그러나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한탄까지도 해보았거든요. 왜 내가 하필이면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라고 하는 한탄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작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해 볼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어떻게 던져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것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 학창 시절, 청소년기에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돼서야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야 풀렸잖아요. 어떻게 풀린 거예요? 총리가 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풀렸잖아요. 뭐 성공한 거죠, 흔한 표현으로. 근데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한 사람, 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은 혹시 없으시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요셉과 같은 그러한 고통, 그러한 유년기, 그런 청소년기를 거쳤다면 어땠을까요? 100% 삐뚤어진 녀석, 비행 청소년이 됐을 거예요. 어딘가에 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게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에서 정말 싸늘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셉과 같은 청소년기를, 유년기를 보냈다면.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뭡니까? 심리학이잖아요. 상담 심리학, 상담학. 학교에 의무적으로 이 상담 선생님들이 있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 정도?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릴 때는 보통 그랬으니까. 집에서 한두 대 정도 매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싸우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아이들을 바라보면, 요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버렸다더라, 어디 주워다가 데리다가 키운다더라, 아니면 막 등등.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잘 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을 보았을 때 정말 잘 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극복하고 잘 클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요, 우리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조카들 아니면은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을 통해서 그의 그 어렵고 고단한 고통스러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는 것은,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요셉은 극복할 수 있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참 잘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이해만 하면 될까요? 천만에요. 본인이 당사자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되고, 본인 당사자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년기 형제들로 인하여서 팔려갈 때도 불구하고, 그 팔려가서 또 어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관원장 둘이 들어와서 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요셉이 지금 형제들과 만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 번 이제 형제들을 테스트를 했죠. 시험을 했죠.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이전과 똑같은 형들의 모습인지. 사실 분명하게 이것을 테스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상대하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오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요셉이 형제들을 다루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 못지않게 이 형제들도 요셉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함 가운데 무엇을 들추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그 고난을 잊게 하셨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복적으로 나누었는데요.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자면 이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내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셉을 우리가 팔아버린 것을 감추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감췄습니까? 동물이 잡아먹었어요. 그것을 22년 동안 꼭꼭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깨닫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그 자루에서 돈이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들추시고 나타내게 하시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처음 하나님을 고백해요.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 험난한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걸까요? 요셉을 왜 이렇게 험난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좀 순탄한 길을 가게 하시고 순탄한 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성취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요셉은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그렇게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린 도저히 그렇게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따라갈 때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면 주인공이 꼬이고 꼬여서 이렇게 막 두 바퀴 세 바퀴 막 돌려져서 뭐 친부모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친형제를 만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뻔히 보아도 저기 친형제고 친아들이고 한 것을 아는데 밝히지 않아요. 꼭꼭 숨기고 자꾸만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해 미치지 않습니까? 요셉의 45장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요셉이 꼭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처음 딱 봤을 때 요셉은 알지 않았어요. 자기의 형제들이라는 거.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뭐 곡식을 주기는 하지만 도로 거기에 돈을 집어넣고 또 잔을 집어넣고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니면 빨리 좀 요셉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용서할 수 있잖아.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잖아. 우리는 알고 속으로는 그렇게 막 외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시 한번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드디어 이 요셉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대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보았을 때 요셉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반가운 나머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흐느끼고 울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라보면 요셉은 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정이 많은 사람이 당연하죠. 분명한 거죠. 근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시종들 보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시종들이 나가면 이 형제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 있지요. 근데 이 형제들은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자기 자신들의 말을 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종들이 통역을 해주었거든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시종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형제들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요셉이라. 자,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너무 놀라서 아마 그냥 입 쩍 벌리고 갑자기 뭐 전기라도 온 것처럼,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그랬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 요셉이야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형제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만약에 지금 시대에 그랬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랭랑을 치던지 아니면 정말 엎드려져서 뭐 손이 발이 될 정도로 팍팍 빌던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용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용서는 단지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없던 일로 할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그 동생 요셉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죽었구나. 우리 어떡하지? 그런 고민에 빠지고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을 그들의 마음보다는 요셉은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은 지금 그 형들을 향한 원망이 하나라도 보이시나요? 그 형들을 향한 원망이 눈꽃만큼이라도 보이시나요? 아니요. 요셉은 지금 그 형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악으로 나에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셨어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데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라고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단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들과 화해했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야. 단지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합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렇게 좀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막히는 것만 같고 계속해서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혹 한탄하고 계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는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고통 속에 있어도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내가 끌려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었더라.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힘듦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찾겠죠.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주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신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이고 이것이 은혜다라는 고백이 되어지시냐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에서는, 요셉을 통해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나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밀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요셉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 요셉이 되어진 거죠.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사실은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통하여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은 드러나지 않았고,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의 술관원장들이 꿈을 꾸었죠.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죠. 그것을 해석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석했냐면 내가 꿈을 해석을 잘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바로왕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왕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에서는 가장 주어였고 중심이었고,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고 저렇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보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요셉을 바라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조건 가운데,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찌 해야겠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의 주어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행해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일을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관점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지 못해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요셉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그래 내가 참아줄게 라고 마음 먹고 혹은 그렇게 입으로 뱉었어도 되돌아서면 어떻습니까?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됐어, 괜찮아.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막 이렇게 속으로 나 혼자만 아는 막 이렇게 욕을 하거나 막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진정한 용서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았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지만 살아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집중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야 그래야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너 신앙이 뭐야? 너 신앙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니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빼고서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란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변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내가 참 신앙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홍수처럼 넘쳐나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용솟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즐거운,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힘듦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 즐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말을 좀 곡해해서 고통을 즐겨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 언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가 하는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빠진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다른 그런 이야기는 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버스를 탈 때도, 택시를 탈 때도, 직장을 갈 때도, 내가 뭐 밭에 갈 때도, 집에 들어갈 때도,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결국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관점으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라고 사도 바울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육적인 것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면, 또 우리의 말함이, 언어가 하나님 중심적인 언어로 바뀌어진다면 반드시 요셉이 누렸던 이 하나님 주권적인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즐기시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